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참 짧습니다. 짧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때로는 어려운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감사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알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그 능력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많은 환난, 끊임없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주변 환경이 참 어수선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로마인들도 살았고 유대인들도 살았고 또 계급이 상류층도 있었고 노예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많은 어려움이 끊이질 않았겠죠. 그리고 그곳은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세상이 굉장히 강한 도시가, 그 어느 도시보다도 강한 도시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할 조건이 있겠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 보세요. 많은 환난이라고 했어요. 조금 좀 숨 쉴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이 무너졌어요. 무질서했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범사, 일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부터 시작합니다. 감사의 조건 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결과를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일어난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일상을 허락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범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해결의 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해결해 가야지, 그것을 엉뚱한데 가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전혀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일생은 다 달라요.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각자 일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그 일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달라요. 다른데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이 좋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결과물과 관계없이 원인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참, 이 말씀을 다들 외우고 계시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뭐 강제적으로 범사에 무조건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거 많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그것은 분명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세상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사람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그 환경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감사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자유를 얻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자유예요. 36년 만에 자유도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36년이 아니라 430년 만에 자유예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입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거할 곳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데 40년 동안 먹을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그러니 최소 100만, 또 어떤 학자들은 한 1000만가량 되지 않을까. 그것은 뭐 상상에 맡깁니다. 어쨌든 최소한 100만 이상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디에서 먹이십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누가 나에게 아침, 점심, 저녁 다 책임져 준다면 어떠시겠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의복도 책임져 주세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의복이 헤어지지를 않아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뭐 옷을 헤어지게 입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뭐 무슨 의복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길이라고 했어요. 낮에는 뜨겁습니다. 4, 50도가 육박하는. 밤에는 굉장히 또 기온차가 심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것을 찾는 거예요. 물이 좀 없네.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요. 불편한 것에 대해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물을 이렇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이 불편해요? 왜 이렇게 만나만 주세요? 먹을 거 참 이거 불편합니다. 이제 좀 다른 거 주시면 안 돼요? 이 땅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것을 찾으면 많은데 불평할 것을 찾으면 더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불평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책임지다시피 하시는데도 왜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60만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축될 것도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보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표적인 분들이 성경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을 잠깐 소개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후에 그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사도행전에 쭉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작별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는 그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데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하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피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곳을 향해서 가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빌립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머무는데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적을 묶어요. 묶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띠임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말려요. 아니 거기 가면 결박되고 잡혀가는데 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울며 불며 말립니다. 그때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감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신 걸 아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겪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맞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것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하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의 원인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사는 말이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미국 사람들, 또 대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그마한 일에 땡큐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땅케쉔 그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표현도 해야 되죠. 표현도 해야 되는데 말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심령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는 시샘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시샘덩어리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시샘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다 그냥 박수치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심지어는 몇십 명이 딱 결성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 참 못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 주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이 아니에요. 또 목사님들은 설교하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감사해라. 그 의미보다 더 깊어요.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 원인도 하나님이고 그럼 어디부터 감사해야 돼요? 내 심령부터. 내 심령. 내 심령으로부터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사.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그곳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젊은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으뜸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눈꼴 사나웠겠어요. 야, 어디서 굴러온 돌이 저렇게 행세를 하나. 그런데 빈틈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해도 부동산 투기를 했나, 돈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그곳으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왕이여 자기들은 수가 많으니까 하나의 법을 세우십시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세워요. 법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법이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겁니다. 왕이여 높임을 받으소서. 자기를 높이는데 싫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그래 어인을 쾅 찍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0일이 중요한 거예요. 30일 동안만 그냥 가만히 문제없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다니엘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 알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알면 하겠어요?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결박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시는데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다니엘이 붙들렸어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명예도 끝입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크게 잘못을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바꾸셨어요.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에 다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책임져 주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감사 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그런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심령으로 감사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나병 환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나병 환자들이에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들이 갑니다. 가는데 나병이 깨끗하게 났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서 어디로 갑니까? 더 빨리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9사람은 나병은 고침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병도 고침받고 그 영혼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심령의 감사예요. 심령의 감사. 심령의 감사가 그의 몸과 입술로 표현되어졌어요. 우리의 감사가 내 심령으로부터 시작돼서 내 몸과 생각과 내 입술을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감사는 뭐예요? 그 심령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늘 그분과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는 범사에 감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요. 일상에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농사를 하고서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수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든지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예요? 추석이에요. 추석이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로부터 내려오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 이것이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우리 조상들은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추수감사는 죽은 조상에게 감사한 거예요. 조상이 우리를 지켜줘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는 누구에 대한 감사입니까?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농사를 지어보면 농작물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뭐죠? 날씨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는 비가 너무 자주 내려가지고 그 배추 농사가 잘못돼서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고 합니다. 충청도 어디는 비가 자주 와가지고 콩 농사가
망쳤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노력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때에 맞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지 않으면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농사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에 이 앞에 보이는 이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범사는 일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는 특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또 눈을 떴네. 너무나 인생의 극심한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어제 죽은 사람들이 살고 싶었던, 보고 싶었던 날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루가 보통 날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를 겁니다. 다르더라도 이 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고 또 내일도 주신다면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구나. 그것을 알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감사가 있죠. 뭐가 있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영생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감사가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어요. 하루하루를 그냥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에는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종 언어들이 많이 생기죠. 그 신종 언어들 가운데 최근에 생긴 건 아니지만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워라벨, work, life balance,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이 균형이 돼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젊은 분들은 직장을 구할 때 일도 하고 내가 여가 선용하는 것, 자기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맞아야 돼요. 예전에는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참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당 52시간,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할 때는 시간이 더 필요한 일들도 있고 이런 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균형을 맞춰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 현대 사회의 그 만연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워라밸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워라밸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솔라벨이에요. Soul and Life Balance.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영혼을 배제하고 일과 삶의 균형만 맞으면 뭐합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과 삶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다 알아들을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균형이 맞아져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만 잘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삶의 균형 잡힌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겪는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억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잠시도 떠나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수시로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과 삶도 균형이 잡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원인을 알고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상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명령이다 라고 알고 명령이니까 무조건 지켜야지, 무조건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내 심령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매 일상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냥 일상 자체가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원인을 알고 심령으로 감사하며 성령님과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